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하나임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광화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그리고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님, 우리나라가 이제 연방제로 갈 것 같고 또 좌편향 정책을 상당히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애국운동을 해왔죠. 대국본의 활동이 없었으면은 아마 윤석열 정권의 탄생도 어렵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좌우지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탄핵 인용이 되었죠. 파면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 치루어지고 있죠. 참으로 이제 보수 우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인데요. 문제는 말이죠, 현재 어제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은, 물론 이제 과거는 다 불문에 붙이고 말이죠, 일을 잘할 것 같다, 일을 잘하면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말이죠, 1심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일단 김문기 씨 건은 제외하고라도요, 백현동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토부로부터 이제 협박을 받았다,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은 직무유기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협박을 받아서 결재를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김인섭 씨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됐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여러가지 이제 공문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국토부 공무원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협박을 했느냐 협박을 받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협박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 심리였던 1심 2심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말이죠, 이 사람의 인식의 차이다,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공문이 오가고 하니까, 또 상급기관이고 국토부고 성남시고 하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물론 이제 개인의 인식의 차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 손 치지만은, 이번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러냐면은 협박을 받았는데 그 수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했습니까? 직무유기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협박을 받았다 그러면은 개인의 인식의 차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직무유기로 어찌어찌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인식의 차이라면서 무죄로 한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광화문에서 이렇게 외치는 동안에 소위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광화문에 성도들이 나가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못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얘기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도 말이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먼저 얼굴을 내밀고 인사하고 말이죠, 그리고 국가초창기도회 때는 진짜 참여해야 될 사람은 부르지 않고 자기들만 나가서 이렇게 대통령에게 좀 알랑방구를 낀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던 분들이 지금 말이죠, 이것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이 되면은 이재명 의원이 완전히 무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도덕성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말이죠,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지금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의원은 말이죠, 성소수자의 비율을 30%로 올리겠다, 공직에도 말이죠. 그래서 동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생인 스스로 이런 사람들을 다 채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직까지 이제 바뀌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당에 말이죠, 최소한 교회에서는 한마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목사님들이 입을 다물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절규와 같은 외침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법과 도덕이 무너지는 위기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이 진실을 짓밟고 말이죠. 정의가 지금 짓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의원의 그 국토부 협박 발언 사건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재명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요 국토부가 협박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확인 결과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토부의 공문이나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협박은 없었다. 그리고 말이죠 직무유기라는 그 말 자체 그것도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죠 1심과 2심에서 사실 심리에서 다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 협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냈죠.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직무유기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국민 앞에 공표를 했습니다. 참으로 말이죠 여러분 보더라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런 거짓이 판치는 세상 그리고 선거에서조차 이 거짓이 무죄가 되어서 말이죠 되어버릴 그런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만 지키기에 급급하고 말이죠 벙어리 개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그랬습니다. 10계명 9계명에도 남아있죠. 또한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가장 지금 대통령 당선에 근접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이죠 이런 거짓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이 선거를 왜곡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이 공공연하게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침묵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은 또 무슨 어떤 언행을 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이죠 이사야서 56장 16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벙어리 개가 되어 짖지 못하는 목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 문화가 좀 특이하죠. 목사님들이 거의 뭐 제사장 역할처럼 해버립니다. 그렇게 말이죠 정권을 휘두르면서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 그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은 말이죠 시대의 울림이 돼야 됩니다. 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진리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이 그냥 묵인이 되면은 이거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을 보고도 침묵을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너희가 악을 보고도 외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입을 다물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내가 뭐 국민의힘이다 자유통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다 지지자다 진보다 보수다 우파다 좌파를 떠나서 이 거짓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무속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죠. 이제 그러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결정되기를 기다린다? 아니에요. 1심 2심에서 사실관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거짓임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인식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식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협박의 도구로 직권남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영훈 목사님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 목사님 세상의 권력과 눈치를 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강단에서 외치는 그대로 말이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진실을 외치십시오. 정의를 외치십시오. 회개를 촉구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목회자의 길이고 지도자의 길이고 참된 교회의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왜 뚜렷이 드러난 이 거짓, 모든 것이 거짓으로부터 비롯되죠. 에덴 동산에서도 말이죠, 거짓 변명, 너 왜 사과를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뱀이 줬어. 너는 왜 먹었느냐, 하와가 줬어. 이 거짓 핑계, 이것이 말이죠 우리들의 죄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를 향해서 외치는 참된 교회와 참된 목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정한 이 종의 이 외침이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작은 불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말이죠, 온갖 세상 부귀 권세는 다 누리면서 진실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은 말이죠 진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작은 동참이다. 끊임없이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저는 외칠 것입니다. 자, 손혜원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외치던 분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좌우지간 대법원에서 법치주의가 회복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거짓공화국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결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를 보니 충성된 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